잠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은 히브리어 말로 미셸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셸레.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에는 사실은 우리는 이 잠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히브리어의 이 제목은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는 거의 한 80%가 솔로몬의 잠언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제 기타 이 기록되지 않는 그런 그 저자가 있죠. 그런 저자들의 잠언들이 또 몇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미셸레 셀로몬, 미셸레 셀로몬 해갖고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히브리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의 그 말하는 이 히브리어로 이 미셸레라는 뜻은 뭐냐 하면 원래 이 마살이라는 히브리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마살의 이 복수형으로 이 기록이 됐는데요. 속담들 혹은 격언들이라고 이 미셸레의 뜻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속담들, 이 속담이 우리 이제 한국 정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속담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서의 속담하고는 이 성경의 이야기의 이 잠언의 속담은 사실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잠언과 이 그 속담은 이 전혀 이제 성격이 다른 형태로 적혀 있고요. 그 한국 정서의 속담은 말 그대로 옛 선조들이 살면서 지혜를 얻어갖고 수없이 반복되는 경험에서 오는 이야기를 담은 그 속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그런 속설이 담긴 것이 바로 한국인의 이 속담, 정서의 속담이고, 그리고 이 한국 정서의 속담과 그리고 이스라엘 정서의 속담과 비슷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탈무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탈무드는 성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탈무드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 탈무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서 속에서 속담으로 내려오는 그 하나의 속설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한국에 이렇게 내려오는 그 정서의 속담과 똑같은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탈무드를 가지고 이 강의를 하거나 또 그것을 꼭 마냥 성경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이 탈무드가 이 66권의 성경에 기록이 됐어야지요. 그런데 이 탈무드는 이 잠언에 나오는 비슷한 성격으로 되어 있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이 탈무드는 속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탈무드를 가지고 혹여나 이런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초등부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쳐준다라고 해놓고 쉽게 가르쳐줘야지라고 해서 이 서점에 가면, 기독 서점에서도 팔지요. 기독 서점에 가면 쉬운 탈무드, 쉽게 풀어놓은 탈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공과 시간에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담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우리가 우리 한국 정서에 있는 그 속담, 그것을 읽듯이 그냥 한번 읽어보고 끝낼 만한 이야기지,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저도 공감을 하는 것이지만, 한국 정서의 속담이 참 맞는 말이 많아요.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어렵게 살던 옛날에 살던 그 방식대로 살면서도 정말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속담을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그런 것 하나는 정말 본받을 만하지요. 그래서 본받을 만한 책이 이 탈무드이기는 하지만 잠언과는 틀립니다. 이 성경의 잠언은 다른데, 이 성경의 잠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 첫 번째는 똑같은 것이 인생의 경험을 압축하여서 간결하게 표현한 서체,
이것이 잠언입니다. 여기까지는 탈무드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이 탈무드하고 그리고 속담하고 틀린 것이 뭐냐 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잠언에는 선지자적 예언이 들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 이 66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 지은이, 그러니까 글을 쓴 그 사람의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감동함으로 인하여서 적힌 글이기 때문에 이 잠언 성경은 100% 예언서, 선지자적인 예언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정말 반드시 지켜야 할 말씀이고 그리고 새겨야 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잠언 말씀이 31장까지 되어 있죠. 그죠? 예, 31장.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을 이렇게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꼭 이 잠언서를 다 읽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장은 다른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잠언 말씀을 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있잖아요. 이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비밀을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이한다라는 것이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요. 자,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1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잠언은요, 잠언과 그리고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의 오묘한 말을 어떻게 한다 그러죠? 깨닫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만 우리가 잘 묵상하고 그리고 이 잠언의 말씀만 우리가 이 마음에 잘 담아서 살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좀 더 풍성하게 이것이 이 뜻이었구나. 이렇게 이 놀라운 아주 기적을 맛볼 정도로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저는 이 시편, 잠언, 그리고 전도서, 아가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그런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이렇게 자주 보는 말씀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꼭 매일 하루에 한 장씩 길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읽어 나가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목사님이 왜 이 잠언을 한 달에 한 번씩은 읽어보라고 얘기했는지 그것을 깨달을 때가 올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성경의 잠언에는 두 번째가 있는데 사실적인 교훈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 인생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인생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성격, 그 성품을 그들이 직접 느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그 선진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도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실적인 교훈이 여기 잠언서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 말씀을 볼 텐데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잠언 1장 2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4절까지 이 기록 목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2절에서 6절까지 이 모두가 잠언서의 기록의 목적이지요. 먼저 이 잠언석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면 첫 번째 2절 말씀에 보면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훈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훈계는 곧 3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훈계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3절 말씀에 보면 지혜롭게 하기도 하고 공의롭게 그리고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어떤 것을 받는다고요? 훈계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사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두 번째가 공의와 정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성품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에는 이 공의와 정의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공의로운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정의로운 것인지, 정직한 것인지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훈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설교하고 훈계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설교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귀를 닫는데요. 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 중고등부 사역하는 이 사역자들은요 설교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이렇게 하고 그 아이들이 싫어하는 단어가 이 중고등부 사역자들에게는 딱 이 머릿속에 담겨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설교 듣자 이러면요 그때부터 아이들은 귀를 닫기 시작해요. 그게 이상해요. 하여튼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뭐냐면 설교와 훈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도 잔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훈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조금 싫어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훈계를 듣고 이런 훈계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있잖아요. 원래 옛 성품을 따라가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배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잠언의 성경이 그것을 도와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5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그리고 6절 말씀에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이 학식이 더하여지고, 그리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 지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혜롭게 판단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어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 명철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곧은 길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항상 이런 곡선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요, 아이고 이걸 어떡할까 해서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철, 하나님 앞에 이 명철을 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명철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처하고 이렇게 살아야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잠언서가 우리의 이 삶에 있어서는 정말 어떤 말씀일까요? 없어서는 안 될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잠언서를 매일 우리가 한 장씩 읽어도요, 사실은 부족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잠언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잠언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것이 사실은 잠언 말씀의 주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것이 이제 잠언의 그 가장 주된, 가장 이 주제의 말씀인데,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를 갖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잠언의 시작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에서 솔로몬이 제일 먼저 이 잠언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떠나지 말라. 이게 곧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떠나지 말고 항상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의 시작이 이미 순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예배를 드리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서 이 예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다 갖추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에, 여러분,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다면 그 모든 행함들은 하나님 앞에 허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보다도 무엇을 원한다고요? 순종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순종하면 그러면은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안 드리고, 그리고 또 내가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이 모범적인 삶이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잘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다? 순종이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일 처음에 와서 이야기한 것이,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면요, 그 말씀을 한 10년이 지나도 제가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만약에 청도에 제가 돌아가서 만약에 거기서 설교를 했다. 그러면 10년 동안 제가 청도에서 설교한 그 내용들을 컴퓨터를 보지 않아도 다 기억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2번 설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목사의 말을 100% 다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도요, 때로는요, 판단을 할 때 실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명철이 있어야 돼요. 예, 그것을 받으려면 이 잠언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요 얼토당토 안 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시키면요, 그것이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면 그것을 순종해야 될까요? 안 그러면 불순종해야 될까요? 한번 물어봅시다.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순종해야 될까요? 불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도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 무조건 목사도요 항상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의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실수를 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했다면 그것은요 불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목사가 절대로 섭섭해하지 않을 겁니다. 예, 아시겠죠? 예, 우리 이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귀신이 어떤 귀신이라 그랬어요? 섭섭 귀신. 예, 이 섭섭 귀신한테 딱 사로잡혀 살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교회는 분리되기 시작해요. 예, 여러분 이 섭섭 귀신은요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오해하게끔 만들어줍니다. 예, 그래서 목사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고 장로님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별것 아닌데 그것이 막 섭섭해갖고 나중에 그게 큰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 마음에 섭섭한 일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목사도 이야기하고 성도도 이야기하고 그것이요 이 공동체를요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 목사가 잘못 이야기할 때는 그것을 오히려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많은 그런 교회 가면요, 이런 이 설교가요 먹혀 들어가질 않아요. 예, 그분들은요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순종이에요. 100% 순종이에요. 그것도 참 교육을 잘 받은 건데요. 그런데 오늘날 그 교육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러면 플러스가 됐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이 잘못된 관습을 통해서 사단이요 항상 교회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9절 말씀을 이제 나중에 읽도록 하고요.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 잠언에서 악한 자의 삶을 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 그 반대가 바로 악한 것인데 우리가 10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을지라도 따르지 말아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을 통으로 삼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악한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어요. 예, 항상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고, 예, 여기에서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요 우리가 함께 가자. 예, 나도 막 이왕 이렇게 됐으니 너희들도 한번 같이 가보자는 것이에요. 이거는 막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잘못이 없는 그 사람의 피를 우리가 한번 흘려보자. 그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너는 모를 것이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귀에 속삭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길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사람을 일부러 넘어뜨리는 것,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요. 우리의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함부로 하고 그 하나님의 형상에 악한 해를 입혔을 때는요,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수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악한 곳에 발을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오늘 말씀처럼, 오늘 그 13절 말씀처럼 온갖 보화를 얻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앞에 이 재물의 이것 때문에 시험을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많은 이 보화가 나타나면요, 사람이요 이성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 보화도 누구의 것이다? 결국은 보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거를 내가 가져가봤자 하나님의 것인 그 하나님이 그것을요 뺏어가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당장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뺏겨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큰 보화나 어떤 욕심이 생겼을 때는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도 모두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결국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면요, 이것 없어도 하나님은 나중에 나에게 필요한 만큼 어떻게 해요?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당장은 이것이 내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이 만약에 보화를 얻는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그 길에 발을 들여놓지 말아라. 그 길은 빠른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길은 16절 말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17절 말씀, 이 17절 말씀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17절 말씀을 줄을 꺼놓으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시작.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새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 그물을 쳐봤자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요 다 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세상에 흘러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은요, 새가 보는 데에서 그물을 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지요,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코람데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나눈 적이 있었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요 어떤 삶에서도요 정말 절대로 함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중심을요 함부로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것을 감사히 여기라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코람데요, 우리의 삶을 모두 보시기 때문에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나, 이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있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의인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8절 말씀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라 그랬어요? 그 옆에다가 순종이라고 말씀을 적어 놓으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한 자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선물을 받느냐, 그것이 이제 9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악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는 그 삶을 살아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여기에 보면 이 아름다운 관이다, 이것이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 번쩍번쩍하는 이 관을 우리에게 씌워준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은총의 관, 그리고 영광의 관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면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과 영광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그 삶을 하나님이요 알아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요 정말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괴로울 때 있잖아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의 그 힘들고 괴로운 것을 알아주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싹 녹아요.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어요. 당신이 알아주니만 나는 다 됐다, 여러분,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있어요. 힘들게 사는 것도 보고 있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고, 저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지 않고, 저런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악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남을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나는 이 인생을 힘들게 살아와서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나님을 딱 만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나타나갖고 한 소리 딱 하는 거예요. 다 안다, 수고했다. 여러분, 그러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딱 품에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지나왔던 내 이 일생의 모든 괴로움과 그 어려움들이요 다 한 번에 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그 은총의 관과 그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영광의 관, 이 은총의 관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리고 이 목의 금사슬은 뭐냐면요, 이때 당시의 목의 금사슬은 권력과 위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목의 금사슬을 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은요 권위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요 똑같이 예수님 옆에서 그 천년 왕국에 예수님 옆에서 우리가요 이 세상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특권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뭐 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돈 요즘은 얻기 아주 쉬운 돈이잖아요, 그죠? 예, 저는 아직 1억을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나한테 500억을 준다. 여러분 그 500억 받아갖고 뭐 하시겠어요? 천국에는 쓸 데가 없어요. 그러면 천국에서 정말 받을 수 있는 그 큰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 은총의 관과 이 영광의 관과 그리고 하나님의 목의 금사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저 하늘 천국에서는 다 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착하고 정직하고 악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겠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18절 19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한 자의 결과에 대해서 오늘 잠언 말씀에서 얘기를 합니다. 자,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결국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말을 하면서 악하게 살아가면요, 결국은 잃게 되는 그 생명을 잃는 것은 상대방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사람의 생명을 그것을 잃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딱 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내 중심만 바르게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악한 자로 하여금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쟁을 내가 막 이기려고 하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맡겨놓으면 돼요. 그냥 나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말씀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잠언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20절 말씀부터 또 보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착하고 진실하고 악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고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명령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슬프고 어렵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착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악한 사람은 그 악함 때문에 스스로 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사오니 우리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